파수꾼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8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아멘. 지난주 해설에 이어서 마지막 바울사도의 문안과 권면 세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로 대망의 로마서 마지막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해당 본문을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부분을 했고요. 오늘 강설할 21절에서 27절까지 로마 성도들에 대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고, 또한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 기록된 편지의 최종적 결말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총 3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그 가운데 26명의 명단을 보았죠. 앞서 나온 26명의 명단의 특징, 로마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편지의 최종 결말에서 나머지 8명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현재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8명의 명단을 살피는 것도 참으로 흥미롭고 특징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바울 사도는 지금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로마 귀족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 그도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더디오는 바울 사도의 서기로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편지는 이제 끝부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의 그림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로마서는 몇 주 동안 그 글을 더디오가 받아 적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고 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 문안 인사를 써 넣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록 간략하긴 해도 그들의 표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생활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디모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고, 또한 형제라 불리기도 했고, 또 아들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불리기도 했던 인물. 디모데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라는 것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 그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제자였지만, 또 바울 사도는 다른 호칭을 생략해버리고 그를 동역자라고 이제 소개를 한 것이죠. 그것은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봉사들,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즉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사 섬기게 하신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귀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등장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습니다. 나의 친척이라는 말은 7절에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가 친척이 아니라 동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 때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누굽니까?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과 같은 이름들이 성경에 다른 부분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특정하여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행을 위해 고린도에 모여있던 대표단의 일원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자, 디모데는 이 당시에 방금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는 이미 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의 끝부분에서 서둘러 마무리하고자 했고, 예루살렘에 함께 갈 이 중요한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한 것입니다. 자, 문안 인사는 사람들의 항목을 넣으며 또 누가 들어갈까 했는데, 여기 이제 기록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대서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야 좋습니다. 즉 바울 사도가 지금 글씨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그의 말을 받아 적는 서기 또는 비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글씨를 쓸 수 없었을까? 학자들의 추정은 그가 이제 안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비서로서 그 서기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서기의 역할은 참 작아 보이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디오입니다. 더디오. 자, 더디오는 전형적인 로마 노예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집에서는 하인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첫 번째가 프리무스, 두 번째가 세쿤두스, 세 번째가 테르티우스, 네 번째가 쿼르투스, 다섯 번째가 퀸투스입니다. 자, 즉 셋째 3등 하인에 해당하는 일이 바로 테르티우스, 즉 한글 번역으로 더디오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남의 집 하인, 그것도 3등 하인이 로마 제국 심장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적는 이 서기의 일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고, 그의 신분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죽게 하듯이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시시한 일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한 그와 같은 은혜와 상급을 나누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할 사람 없으니 내가 맡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대단한 일을 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께 하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작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못한다? 그런 것은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숨기려는, 태만을 숨기려는 그야말로 거짓말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3절에는 또한 그가 서신을 마치려는 자리에 함께 있던 중요한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바로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는 사람과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식주인이라는 말을 쓰고 집주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이오의 사명은 바울과 온 교회에게 숙식 제공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숙식하니까 이제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6가정이 4가정씩 주일 예찬을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4가정이 하면 2가정이 쉬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주방은 제가 담당을 맡겼으니까. 원래는 제가 깊숙하게 관여를 하다가 물론 저도 이제 뭐 때로는 반찬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식으로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식구이기 때문에 음식을 서로 준비하고 집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쌀도 각 집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하죠. 한참 전부터 했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됩니다. 어찌되었든 보통 교회가 주방 담당을 두고 매주 거의 수고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는 진짜 매주 토요일마다 장 보러 다니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항상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자발적인 섬김이 없다면 여러 가지로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였던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위해 개방을 했고 그들에게 숙식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수행한 것이죠. 이어 나오는 에라스도는 가이오의 친구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재무관이라는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이 재무관이라는 헬라어는 청지기 또는 관리인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그런데 그는 일개 지배 관리인이 아닌 공동단체에서 주요한 직책을 맡은 즉 고린도시의 고위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 책임자였거나 공공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형제 구아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 구아도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의 노예 가운데 4등 노예 쿠아르투스의 한글 번역입니다. 즉 여기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도 제외되지 않고 언급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구아도, 형제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이 8명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이오와 같은 아주 유력한 부자 성도도 있고 에라스도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도 있었으며 더디오와 구아도 같은 3등, 4등 하인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일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소유한 집,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와 같은 어떤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께 어떠한가로 판단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한 형제로 주목받고 존경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과 판단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아멘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 아멘 잘 안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이제 목회자 닮아서 그러죠. 또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기획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이중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또한 우리 개개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은 표준 원문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 영향을 받은 신의 바티칸 사본 계열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아래 난회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 문안을 전하는 말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축복하는 20절과 같이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절로 27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5절에 나오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라는 말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의 복음은 우리 복음에 대한 대칭적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나의 복음은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위탁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뜻에서 나의 복음입니다. 집안에 기독교인이 많고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아내가 잘 믿고 엄마가 잘 믿고 딸이 잘 믿고 아들이 잘 믿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지들께서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복음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적인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나의 복음을 외치십시오. 아주 짧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가 복음에 관한 책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시작에 이미 나왔죠. 로마서 1장 1절로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25절로 26절은 네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에서 약속되었으나 지금 충만하게 알려졌다. 네 번째, 복음의 목적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더욱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을 그 가운데 첨가하여 물타기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고 그리스도교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상당수 교회가 이미 얄미냐한 이단에 빠져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파괴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도전받는 시대를 우리가 이미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비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이라고 번역된 곳이 많죠.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 불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 부분을 제가 다뤘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난 것이 되었지요.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계시에 의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지혜나 노력이나 탐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하여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된 것입니다. 명이라고 하면 명령 또는 지시를 뜻하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의 나타남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작정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요 절대로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굳세게 하십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견고해져 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흘러도 늘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날마다 연약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힘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목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유, 오토바이. 첫 번째, 복음은 단순하게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고 어떻습니까? 늘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목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리를 잡고 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이 복음의 목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수준이 처음 그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지들이여, 복음을 믿는 우리의 목표는 견고하며 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사도도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목사나 바울사도 도구일 뿐이고 바울사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바울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니까요. 우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사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을 과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의 목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에 나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타난 바 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바울사도가 이방인의 선교사가 된 이유이고 또한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이유이며 우리 동지들과 저도 또한 복음을 우리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이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27절에 또한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 자, 원문에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앞에 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이따 외울 때는 한번 홀로를 넣어서 외워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단순하게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에서도, 우리의 여가에서도, 심지어 오락 활동에서도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우선순위 다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돈과 시간과 재능을 위탁받았을 뿐 우리가 주인된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전생애를 한 분뿐이시오 참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던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지혜의 부요함이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앞절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다, 미련하다 비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이하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성전의 가장 내부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진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즉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받으실 예배를 또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단순하게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그 말씀이에요. 정말로 풍부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죠. 그것은 참되고 확고하고 신실함을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도 아멘 아멘이 30회 정도 나올 정도로 이러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선언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헌신을 다짐하는 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아멘을 외친다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안 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멘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것임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기록한 로마서의 진리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선언하니 당연히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절 말씀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고 또한 로마서 해설을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